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때, 그리고 그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요. 우리는 이 혼란과 이 혼돈의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더 나아가 형제 자매들을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므로 서로 영적 성숙에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에게 권고하는 자들을 알라. 그런즉 그들의 일로 인하여 그들을 사랑 안에서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한 너희는 서로 화평하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 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나약한 생각을 갖게 된 자들을 격려하며 약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인내하라. 아무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만 언제나 선한 것을 따르되 너희 자신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리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 권능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니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그분 자신의 오른편에 그리스도를 두셨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 안에서 모든 정사와 권능과 세력과 통치권과 이름 지어진 각각의 이름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셨으며 모든 것들을 그분의 두 발 아래에 두시어 그분을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 주셨을 때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모두 안에서 모두를 채우시는 분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 안으로 성장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는 몸 안에 분파가 없게 하려 하시며 오히려 지체들로 하여금 서로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하나의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들이 그 지체와 함께 고통받느니라. 또는 하나의 지체가 영예를 얻으면 모든 지체들이 그 지체와 함께 크게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으로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눈, 코, 귀, 손, 발과 같이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가 질서 가운데 서로 돕고 서로 세워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 지도자와 성도 간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와 또한 성도들 간에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성경의 본문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본문의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내용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재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재림의 때와 그 시기는 알 수 없으니 영적으로 늘 깨어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가슴에는 이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씌우고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인데 그때까지 이 구원의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 되어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면 첫째, 지도자와 지체들 간의 책임을 다하라인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그 사역자들과 이 교인들 간에 여러 갈등의 골이 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고 교인들은 상처를 받아 신앙이 내려앉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는 교회 지도자, 직분자들과 이 교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회 지도자, 이 직분자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을 통해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에게 권고하는 자들을 알라. 여기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고하는 자들은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폭넓게 적용하면 부교역자들, 교사들, 직분자들을 포함해서 교회의 지도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지도자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교회 지도자는 수고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노력하는 자인데요. 힘들고 괴로울 때도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수고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지도자는 세상적인 계급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 섬기며 수고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10장 45절입니다) 이는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의 속량값으로 주려고 왔기 때문이라. 예수님처럼 교회 지도자 또한 수고하고 섬기는 자임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가 왕이 되어 제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로 교회 지도자는 다스리는 자인데요.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교회의 그 영적 지도자가 교인들에 대한 치리권을 갖고 있음을 말합니다. 치리는 교회의 질서와 이 평안을 위하여 취하는 행동인데요. 또한 치리는 그 이단, 사상 등 밖에서 들어오는 그 잘못된 그 해악이나 안에서 벌어지는 그 제약된 행동에 대해 징계를 통해서요 교회의 그 순수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기르는 목자가 양 무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한 잘못된 길이나 위험한 길로 갈 때에는 징계하듯이 마찬가지로 교회 지도자의 역할은 교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치리함으로써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주 안에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적 진리를 표준으로 삼아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는 경우에 치리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목사나 그 직분자가 자신의 그 감정이나 기분대로 교인들을 치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교회 지도자는 권고하는 자입니다. 권고한다는 이 말의 뜻은 훈계하다, 경고하다는 뜻인데요. 단순한 권면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세상적인 삶이나 그 영적인 삶에 있어서요 부도덕하거나
비신앙적인 삶을 살 때 훈계하며 치리하는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 그러니까 교인들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에게 권고하는 자들을 알라. 끝부분 못모를 알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그 사랑의 그 수고를 깊이 인식하고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의 그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회자가 잘못 행한다면,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을 행할 수 있죠. 그럴 경우는 계속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교인들에게 복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교회 지도자를 귀중히 여기라고 말씀하는데요. 계속해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의 일로 인하여 그들을 사랑 안에서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한 너희는 서로 화평하라. 세상 불신자들은 목사를 하찮게 여기는데요.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세상의 그 현상들, 분위기에 대해서는 목사들 책임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 세속화되면서 목사들 또한 그 순수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목사를 하찮게 여길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목사나 교회 직분자들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스스로 복종하라. 이는 그들이 회개 보고를 해야만 하는 자들로서 너희의 혼들을 위하여 깨어있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즐거움으로 행하고 비통함으로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무익하기 때문이라. 목사와 직분자들은 복음을 전하여 혼을 구원하고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영과 혼을 양육하는 자들이기에 그들을 귀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한 부분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로 가서요, 디모데 전서 5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7, 18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 특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이 2배로 존경받기에 합당하게 여겨지도록 할지니라. 이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말지니라. 그리고 수고하는 자가 자신의 삭슬 박는 것은 합당하니라 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와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의 일로 인하여 그들을 사랑 안에서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한 너희는 서로 화평하라.
예, 하반절에 또한 너희는 서로 화평하라. 예, 이 말은 온 교회가 화평, 화목하라는 말인데요. 교회 지도자와 이 교인들 간에는 물론이고 교인들끼리, 그러니까 지체들끼리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분열이 되어 다투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고별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세상 안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 안에 있으며 저는 당신께 가나이다. 거룩한 아버지여, 당신께서 소유하신 이름을 통하여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지키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그 화목, 화평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데 있어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예,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여 너희 가운데 분열들이 전혀 없게 하고 오직 너희가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함께 완전히 결합하게 하려 함이라. 예,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판단으로 함께 완전히 결합하라.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화평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교인들을 사랑하며 바르게 인도해야 하고요.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지도자들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은 서로 간에 화목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다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크게 두 번째로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인은 그 몸의 지체이므로 서로 돌아볼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그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돌아보아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와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 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나약한 생각을 갖게 된 자들을 격려하며 약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인내하라. 예, 제 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권면해야 하는데요. 그 당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여기면서 의무를 소홀히 하고 무질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요, 게으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교회에게도 부담을 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권면해야 할까요? 14절 첫 머리에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이런 자들에게 권면하고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두면 그리스도의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지체끼리 서로 도우며 권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나약한 생각을 가진 자를 격려하라고 하시는데요.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 가운데 그러니까 환난이나 이 박해로 말미암아 마음이 소심해지고 낙심에 찬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러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 갖가지 이유로 마음이 소심해지고 낙심된 성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로 힘이 없는 약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약한 자들은 육체적으로 연약하거나 병든 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약한 자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쉽게 빠지고요. 믿음의 성장이 더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잘 보살피고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 멋대로 행하는 자, 나약한 생각을 가진 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에 오랜 세월 희생하며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 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나약한 생각을 갖게 된 자들을 격려하며 약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인내하라. 끝부분에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신앙 인격이 그 성숙해지는 데에는 참으로 많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 인내하지 못하면 인간관계는 잘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에 대해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 포함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도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그 혼을 구원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신 것 같이 우리도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한 혼을 바르게 세워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굳건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크게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 대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대갚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만 언제나 선한 것을 따르되 너희 자신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리하라. 여러분, 말씀드리기 좀 불편한 이야기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불신자들보다 남을 더 미워하고 한번 미워하면 더 오래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원수를 맺다 가도 서로 술 한잔하며 툭툭 털어버리면서 다시 친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번 마음을 닫으면 끝까지 열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중에는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아버리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수를 하지 않는 그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 대상자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면 첫째,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은 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힘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지체들이 행할 때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진리침례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